할렐루야.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장유라고 그랬죠. 저는 제 생애 장유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맘먹고 여러분하고 선교 사역을 좀 보고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을 저와 같이 되기를, 저와 같이 선교에 올인하면서 우리 한 번 있는 생에 온전히 한번 드려보자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었는데 우리 갑작스럽게 예원교회에 오늘 500 몇십 명 중직자 세우는 일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잘 안 와요. 와도 아주 짧은 메인 행사만 하고 저는 가지 한국에서 잘 안 봅니다.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오늘 이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많이 감동 주시네요. 열두 시 40분 비행기 타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명령과 절대 응답과 절대 계획 앞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여기 계획 내가 고향에 가서 누구 만나려고 했던 계획 일단 다 취소하고 어제 예배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1시간쯤 당기면 사실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제가 부탁할 수가 없어서 30분만 당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빨리 오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 집에 아버지 집인데 주일날 좀 빨리 오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 좀 빨리 한 10시 반쯤 이렇게 하시고 넉넉하게 예배 드리세요. 무슨 그냥 짠돌이들처럼 11시 해가지고 12시 끝내야 됩니까? 선교사가 오전 예배에 초청받으면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해피하지 않아요. 오후 예배를 저를 불러주시고 선교사님 마음대로 알아서 선교 현장 보고 해주세요. 이래야 좀 넉넉하게 충분하게 하고 그러는데 12시 넘어지면 한국 사람들은 시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급히 나가기도 하고 엉덩이가 덜썩거리고 저도 불안하고 피차간에 불안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 제가 이 교회에 부름받고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쁘게 잘 가지 않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오후까지 좀 목사님이 시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여러분과 좀 이게 끝나고 포럼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저와 같이 선교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제가요 어쩌다가 선교사가 됐는지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일 수가 없어요. 여기 참 보니까 20대에 이런 청년들이 안 보이니까 참 아쉬운데요. 20대 이유 없이 너는 선교사 되라. 20대, 30대 저도 30대 중후반에 선교사로 갔어요. 아직도 30대라면 안 늦었어요. 30대까지는 20대, 30대는요, 이 결론 부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하나님 바꾸시는 시간이 없으니까. 20대, 30대는 선교사,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20대, 30대 있으면 손 얹어서 기도하세요. 너는 선교사 되라.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해야죠.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찬송하시는 거 보니까 요단강 가까이들 오신 분들 같아요. 그 5분이 나와가지고 그 음을 못 맞춰가지고 또 그냥 5파트로 찬양을 하시는데 뭡니까? 늦었어요. 이제 선교사 오라고 해도 장로님도 못 오신다니까. 저같이 30대에 가가지고 늙어지면은 보람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고서 저는 날마다 지금도 제가 사는 그곳이 1600m 고지입니다. 아까 이게 영상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건 우리 제자 하이스쿨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도 바빠서 야 나 한국 가는데 뭐 그냥 가기가 그렇다. 너가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제가 이게 나온 다음에 지금 이틀 만에 어젯밤까지 작업해서 아침에 저한테 쏘아줬어요. 저 여기서 좀 처음 봐요. 그런데 여기에 뭐 여기저기 했던 것 제가 33년째 됐습니다. 33년 됐으면은 1년을 1분씩이라도 여러분 앞에서 소개를 해야 33년 했던 것 아주 막 함축해가지고 할 텐데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한 20분간만 여러분하고 어떻든 이렇게 소개하고 갈 건데요. 다음에 한 번 더 올게요, 목사님. 안 불러주셔도 제가 올게요. 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닌데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선교에 올인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저도 똑똑하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눈물 주시니까 여러분 앞에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죄송하고 아쉬운데요. 여러분 1등 인생이 뭡니까? 저같이 선교사 돼야 1등이에요. 저는 큰일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제가 선교지에서 하루 세 끼 잘 먹고 살죠. 제가 요즘 살을 좀 빼려고 일부러 굶어서 굶는 거지 먹을 게 없어서 굶지 않죠. 의사가 체중을 좀 빼야 되겠다고 그래서요. 얼마나 제가 말을 잘 듣는지 하루 세 끼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을 제가 2달째 밥 솥단지에다가 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혼자서래요. 저희 아내는 학교를 제가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다른 캠퍼스 가서 교장하고 그 학교 전부 매니지하는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서 저희 아내도 자랑할까요? 교육학 박사요. 저는 철학 박사고 학위가 있어야 학교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살 수 없어요. 20년간 별거 해요. 학교 일을 하면서 함께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 것도 장유하고 남해처럼 이게 어디요? 김해처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한 100km 떨어진 곳에 따로 살고 있으니까 함께 못 살아요. 갔다가 또 바쁘니까 우리 사역 때문에 와야 되고. 아들은 한국에서 살고 하나님 은혜로 딸은 미국서 이번 대학원 졸업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미국 갑니다. 나는 미국 안 좋아해서 필리핀에 33년 살아도 10수년 전에 한번 미국에서 선교대회를 해가지고 그때 선교사들 미국으로 언약의 여정 뮤지컬 할 때 미국에 한번 갔던 게 저는 전부고 미국 안 가요. 필리핀 선교사가 왜 미국 가냐? 저는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딸이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서 좋은 대학원에 이번에 석사 졸업해요. 저는 통장에 100불도 그런 것 저축을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100% 써요. 선교를 위해서. 저의 생애는 선교사니까 삶도, 시간도, 물질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몇 주 전에 우리 고난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십자가상의 기도, 마지막에 7번째 기도, 저의 마지막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혹여나 제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저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저를 좋다고 하겠어요? 뒤에서는 저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마음에 잘 막 저도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제 인생 마무리를 지으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치매 걸리고 그러면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맑은 정신으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듯이 선교사역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감당하다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저의 평생 마지막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유언을 합니다. 내 인생이 2023년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내가 사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자. 그런데 어쩌면 감사하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후회함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온전히 이 일을 한다면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해서 최고 감사해요. 뭘 사역을 어떻게 맡겨줘서가 아니라 무슨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그냥 누가 어떤 분들이 내일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여기 선교사님 나는 선교지가 내가 살아야 될 땅이고 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30여 년을 선교지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도 좀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우리 다락방에서 알려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화면에서 영상에서 좀 봤던 분들은 저를 많이 본 것처럼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몰라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알아보는데 좀 약해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왔다가 또 무슨 큰 대회나 한국에 와서 여러분 몰라본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사모님처럼 오늘 이렇게 잠깐 뵈고 또 헤어지면 나중에 몰라봐요. 그러면 성교사님 섭섭하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냐고. 성교사님 저하고 식사도 했고 차도 마셨고 그런데 성교사님 나를 까마득히 그렇게 기억을 못하냐고 막 섭섭해가지고, 진짜 섭섭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합니다만, 제가 떠나가면은 오로지 그 선교지에 빠져버리니까 한국 분들하고 잘 연결도 않고 연락도 않고 만남도 없고 기억도 흐린 데다가 이래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모든 걸 잊어버려 망각하는 은사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그게 잊어버리니까 잘했던 것도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이들 잊어버리고 사는데,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선교사 1등이다. 그리고요, 선교사 가정이 되어진 것 2등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나 누가 선교사 될 수 있으면 선교사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딸이 있으면 직접 안 되면 사위라도 선교사가 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모님 가정이 축복 아니겠어요? 저희 아내의 가정이 축복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요. 교회, 온 세상 교회 이름만큼 여러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막 대단하게 선교사들을 4주간을 쫙 좀 스케줄을 해놓으시긴 했네요. 그런데 선교사들을 초청만 해가지고 한 번씩만 하고 끝나지 말고요. 나 목사님 잘 몰라요. 목사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껍데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장로님 어느 분 기도하셨는데 섭섭해요. 제가 선교사로 지금 와서 오늘 이 전하는데요. 선교사 기도를 눈꽃만큼만 하시는데 이게 뭐 평상시 여러분의 장로님 죄송해요. 네, 장로님 뭐 한 1분간 얼굴 보고 왔는데 성함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교가 뭔지를 몰라요. 선교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진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그 본체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우려고 사셨어요. 고통당하고. 그게 선교사예요. 진짜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되어가지고 원주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죄송한데요. 필리핀에서 참 환영받고 살아요. 뭐 요즘은 그냥 한국에 와서 그런 거 아니지만 뭐 저는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잖아요. 얼굴에다 막 어떻게 한국 오면 좀 뭐라도 발라가지고 한국 사람 비슷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막 이 한국 사람들 많이 기르지도 않는 수염도 기르고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제가 많이 외적인 것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필리핀 사람들 먹는 식사도 제가 잘하고요. 그들 자는 데서 함께 자고요. 그들과 동고동락하고요. 이들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 그냥 필리핀 가면 얼마나 아까 여기 사진 잠깐 이러면 모르지만요. 우리 학교 애들이요. 유치원 애들부터 초등학생들이 저 손 한번 잡아보려고요. 제가 그들 머리에다가 한 번씩 머리 이렇게 두들겨 주는 막 머리 대고요. 저거 막 악수 한번 하려고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와요. 할아버지 냄새 날 텐데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 삶 속에 제가 들어가니까요. 교사들이 막 우리 한 100명 이상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캠퍼스가 5군데인데 학교로 따지면요. 제가 몇 개 학교인가 몰라. 한 캠퍼스의 학교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하이스쿨. 하이스쿨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하이스쿨이라고요. 대학 캠퍼스가 3군데예요. 이렇게 학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봐요. 성산 학교가 몇 개냐고. 잘 몰라요. 몇 개인가. 캠퍼스가 5군데지 그 안에 학교가 3개씩 들어있고 이러니까요. 교사들이 100몇십 명이요. 아찔해요. 월급을 주려면. 이 코로나 터지고 학생들 숫자가 반절로 줄어가지고 그냥 한 달이면 이게 그래서 좀 막 부도나기 직전. 불안해요. 숫자 계산을 해보면 30년 선교를 했는데 부도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그냥 이 해맑은 그런 어린 새싹 같은 이 렘넌트들이 기뻐 이렇게 자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물어보면 We are the remnant. 우리 렘넌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외치는데요. 제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요 선교에 사명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선교 동역자 되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6월 달에 지금 산지 제가 막 돌아다니는 이 5월 말하고 6월 초까지 제가 학교가 많으니까 졸업식을 2주간을 졸업식을 해요. 2주간. 여러분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주간 졸업식을 해요. 그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신학생들 집중 훈련 6월 둘째 주에 하고 6월 셋째 주, 넷째 주 7월 6월 넷째 주하고 7월 첫 주, 둘째, 셋째 5주간을 완전 현장 캠프로다가 해요. 근데 목사님 지금 잘못 꺾여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김태호 목사 함께 하자 해가지고 2주간 지금 약속을 해놨대요. 이제 고생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호텔 없어요. 어젯밤 좋은 호텔을 줘야 내가 황홀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도 선교사에게는 참 잘 맞지 않는 뭐 좋은 데를 우리는 캠프하면 이런 건물이면 여기서 다 자죠. 그냥 모기 다 들어오고 밖에 다 열려 있는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자요. 현재 가면 잘 데 없어가지고 어디 시골에 어디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자고 그 사람들 해주는 거 밥 먹고 이러면서 제가 5주간을 집중 훈련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2주 지금 스케줄 잡아놨어요. 여러분 고생스러운데 좀 한번 장로님들이나 좀 누가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선교사는 못 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뭔가 현장을 알고 이 가슴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요즘 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 그렇게 안 했겠지만 막 어떤 한국 오면은 너무 비싼 식사들을 하고 선교지 생각하면 이걸 좀 내가 전략해야 되겠구나. 신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교생 실습을 나와야 하는데 교생 실습을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까지면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지난번 애들이니까 그 어디 지교회 그 방역이 많은 데서 5명이 이렇게 자요. 그렇게 해서 모기장 갖다 주고 야 밖에서 좀 넓은 그냥 바닥에서 좀 자라. 이렇게 좁은 데서 더운데 어떻게 자냐. 이렇게 해주고서 오면서 모기장을 큰 걸 갖다 주고 던져주는 거 왔는데 거기서 2명이 주말인데 집을 못 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갔다 올 차비가 없대요. 집에 갔다 올 차비. 차비 몇천 원이면 돼요. 한국도 몇천 원이면. 그런데 갔다 올 차비가 없으니까 그냥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거기서 그냥 자고 이렇게 또 월요일 날 또 실습 있으니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보시니까 별 실감이 안 되죠. 그런 거 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먹고 쓰고 화려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 분들을 만나면 내가 너무나 그냥 좀 그릇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참 이게 남들하고 이 인간관계 할 때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왜 저 선교사는 게 찌질한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자존심 상해요. 만나면 좀 푹 음식도 좀 사고 좋은 과일도 사고 그럴 텐데 머릿속에 딱 보면 이거 얼마면 우리 신학생들 그거 좀 내가 보태주면 걔들이 집에도 가고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닭 한 마리 사주면 몇 명이 나는 먹을 텐데 생각이 막 도르니까요. 참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부분, 좀 멋진 고상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이렇게 많이 적어왔는데 다 모든 거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계가 고장났나 자꾸 가니까 오늘 마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우리 인생, 내 계획, 지금 내가 모든 것, 메시지도 모든 것도 다 지금 내려놓는다니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뭐 가슴에 못 하나만 박아주세요 하는, 못 박으니까 흑판이 붙어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폼 내는다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떨어져요. 여러분 인생 이런 어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인생 만들지 말고요.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맞추세요. 우리가 폼 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 원하시는 소원에 맞춰져 있는가? 내가 사는 인생의 목표가, 우리 가정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들도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다음에 올 때 여러분의 어떤 좀 그런 개인의 간증과 포럼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결산서 가지고 가잖아요. 나는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결산서 딱 준비해놓고 쫙 보여주지 않겠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 돼지처럼 내가 안 만들었잖아. 원숭이처럼 안 만들었잖아. 내 모습처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잘 가르쳐줬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러면 내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넌 내 흉내를 내면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 계산서 내놓지 않겠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렘넌트는 렘넌트로 결산서를 우리가 받을 건데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온 세상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가슴 속에 새롭게 결단하는 나의 모든 생각, 내 계산,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식이 변하여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